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찬양 섬겨주신 우리 학생들 참 고맙고 귀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 찬양 드릴 때 어떤 유치원생들이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찬양 언니 오빠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딴청 부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 할아버지 댁 가서 뭐 인사 안 드려도 할아버지께서 막 안아주시죠. 하나님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인사를 잘해야겠죠. 할아버지 댁 가면 아빠한테 혼나도 할아버지는 더 잘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언니 오빠만큼 안 드려도 안아주시는데 그럴수록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언니 오빠보다 더 열심히 찬양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이 시간 미국에서 LA 지역에서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사는 도시가 LA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국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증거하시고 목회하시는 이은호 목사님 오늘 저 방한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는데 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일정 가운데 저희 교회에 와 주셨는데 나오시기 전에 이번 주에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들 잠깐 나와 주셔서 가정교회 그 모임 주소 주일날 저녁 7시에 예배드리는 이번 주 하시는 저 어머님들 계시면 혹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족이 나오셔도 되고 포항에서 모임 하시는 건 여기 못 나오시니까 안 나오시지만 여기 양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학생들 이렇게 홈스쿨 하는 학생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이대 출강하시는 손원지 강사 교수님께서 대학교 출강하시는데 어린이들 위해서 오늘 수요일 날 다음 주부터죠. 그 2시부터 이렇게 피아노 교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분한테 이제 그 반주만 일단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그래서 다음 주 2시부터 4시까지 피아노 교습 있다는 거 저쪽 방에서 있습니다. 저쪽이 건반이 많거든요. 저쪽 룸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피아노 배우기 싫다 이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단어 암기하는 무식하게 단어만 계속 외우는 그런 모임 하니까 제가 약간 단어 외우게 하면서 괴롭히는 시간이라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거룩히 피아노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고급 연주는 음악 전공한 사람한테 하니까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저 목동에서 그 스튜디오 운영하시니까 자세한 건 거기 가서 따로 배우시지만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주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이렇게 섬겨 주시니까 수요일 오후 2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정교회 섬겨 주시는 분들 이렇게 가정교회 주소 이렇게 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정교회는 이게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내방하시는데 폴령 목사님은 이번 주 가정교회 섬기시고는 저 중동 이스라엘 가시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못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내방을 못 하시더라도 항상 그 전도는 목요일 날 해 주시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얘기만 하시고 교회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뭐 교회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그 전도 받으시는 분 집안을
축복하시고 그 집안 위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가족들 나가시는 좋은 교회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들 나가시는 다른 교회들, 저희 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이웃 교회들 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분들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고 전달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은호 목사님은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알던 분이신데, 그 이슬람 지역 성경 배포하고 중동 지역 성경 이슬람 사람들 이제 성경 배포하고 그런 일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뵀는데 이렇게 국내 사역하시다가 이제 해외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귀국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오셔서 순회 강연 일정 다 잡히셨는데 꼭 주중에 이제 시간 내셔가지고 저 시내에서 또 노방에서 이렇게 학생들 전도하시고, 길거리에 있는 분들 꼭 전도하시고, 그렇게 평일날에도 계속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전도하시고 다니시는 전도자세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시던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왜곡된 한쪽으로 이제 편향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 외국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실 거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언론하고 한국 언론하고 이렇게 상태나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뭐 나누어 주실 거 있으시면 오늘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이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에 또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 말에 권세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주신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항상 선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에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 한 미국 사람이 백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기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건 이미 60년대부터 그렇게 시작됐는데 자기가 중심인 거죠. 내가 중심인, 인간이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기독교도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기 기독교 사회라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일반화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예요? 저 사람은 아주 비과학적인 사람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고 뭔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덜 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이상한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리스펙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이스하고 좋은 태도인데 어떻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진리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럽고 이상하고 독선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나이스하지만 예수님 얘기나 어떤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금방
이 낯빛이 바뀝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한 백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40대가 넘은 전문직을 갖고 있는 백인이에요. 이분이 저를 아주 조롱하듯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네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아니 나는 못한다. 어떻게 내가 내 말로 너를 설득해서 내 논리로 너를 설득해서 수십 년간 살아온 너의 이 세계관을 내가 바꿀 수 있겠냐. 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이 브로큰 잉글리시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사는 도시 아이들은 큰일 났어요. 왜냐면 제가 배워갖고 가가지고 얘네들한테 무조건 영어 단어 암기 10번씩 제가 먼저 배워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하세요. 어떤 날은요 정말로 저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그래마도 맞지 않게 얘기했는데 그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큰 대학에 다니는 애인데 제 그래마를 고쳐가면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보다 너무 더 깊이 알아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네 인생 완전히 바꿀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그 말이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믿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왜요? 진짜로 자기 인생이 변할까 봐.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합시다. 이 말을 언제 쓰죠? 그냥 대충 합시다. 라는 의미로 은혜로 하자는 말을 쓰잖아요. 아니면은 뭡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또한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내 것을 주장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죄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전도하면서 어느 2세 한인 2세 자매를 만났어요. 간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일하는 자매인데 제가 예수님 믿냐고 영어로 얘기하니까 벌써 딱 들으면 이게 발음이 본토 발음인지 된장 발음인지 금방 알잖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마켓에 왔으면 장을 보고 가야지 왜 거기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냐 하니까 벌써 미간이 탁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쳐다보면서 이 경멸의 눈초리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대화를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대화가 이루어져요.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이라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한마디 한마디. 이 자매도 처음엔 너무 짜증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 자매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자매의 삶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이 자매가 고백한 건 너무나 허리가 아픈 거예요. 결혼한 지 이제 새댁인데 너무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이 자매에게 해주게 하시고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말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딱 쳐다봤어요. 그 자매예요. 저 성령 받았어요. 기도가 열렸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딱 쳐다보니까 그 자매예요.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허리는 어떠냐? 좀 괜찮긴 한데 여전히 아파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그때 자기가 아프고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자기는 아마 남편이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2세 중국 사람인데 둘이 돈 버니까 돈 잘 벌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을 마구마구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을 거라고. 이 자매가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막 안 해도 정말 순전하게 그냥 주님을 의뢰하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까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하루 종일 좋은 설교를 들으세요. 유튜브로. 미국에 있어도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좋은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쥐고 있다면 주님의 역사와 열매가 내 삶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완전히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첫 번째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이 독립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 판단은 너무나 딱 맞았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시는 먹어도 된다. 그 첫 번째죠. 두 번째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립적으로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선악과를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타락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의 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완전히 주님과 단절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17절 말씀,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의로 여기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이런 믿음은 죽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도저히 가질 수 없어요. 항상 계산하니까. 항상 내 생각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됐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Against hope, in hope라고 얘기해요. Against hope.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뺏기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안 생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뭐예요? 내 안에 진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사는 삶 세 가지,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뻐한다는 거 이모션인가요? 감정? 그래서 슬픈데도 막 안 슬픈 척하고 기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모션의 감정에 관한 게 아니라 리액션에 관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사냐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땅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나 걸렸어요. 중간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이민을 떠난 거예요. 자기 조카하고. 근데 조카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조카한테 다 준 거예요. 그래, 너 다 가져.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힘 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랬어요. 그 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힘 있을 때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하다가 누구 낳습니까? 이스마엘 낳아요. 이제 힘이 없으면요.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룰 거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제 힘 빠지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속으로 웃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가?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그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 된 삶으로 바꾸어가는 거,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진짜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못 믿습니까? 주님을 믿지만
내 삶의 생활의 문제가 오면 우리 주님 못 믿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against hope. 주님의 약속을 못 믿어. 왜요? 그 믿음은 지식적인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지셔야 돼요.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가짜입니다. 두 개를 같이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오기 전에 주일날 전도하는데 어느 모든 것을 이민사회의 그 어려움을 다 공중전 다 끝내시고 아주 귀한 성공하신 분을 마켓에서 만났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어.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딱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발끈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네. 당신 자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그 아저씨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이 아저씨가 혼란에 빠지셨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한테 화를 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동의가 되니까 이분이 표정이 복잡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얼른 도망갑니다. 거기서 괜히 기다려봐야 좋을 게 없어요. 할 말은 다 했어요. 찔리셨어요. 가면 돼요. 여러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설교요, 아무리 들어도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 못 갖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기 전까지만 믿어요.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기분 나쁘기 전까지. 내 자존심을 건들기 전까지만 순종합니다. 그거 건들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동네 교회도 많은데.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 아닙니다. 내 마음 몰라주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 믿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믿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깊이 깨달아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된 걸 깊이 깨달아야 돼.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거를 이렇게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내 자신이 죄인되다는 걸 아주 깊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난 신뢰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을 25년 걸쳐서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재밌는 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를 휘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야 나옵니다.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식을 알고 교리에 대한 걸 내가 다 꿰뚫고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줄 때 그게 딱 알게 돼요.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거 가짜구나. 반면에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이삭 생명을 낳게 되면 그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면 그렇게 회개와 믿음 가운데 태어난 그 생명, 그 이삭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반응하지 않았죠, 이삭이? 누구한테 얻어 터졌습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스마엘한테 맞았어요. 그때도 쪼르르 달려와서 이스마엘이 때렸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냥 뭐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반응하지 않아요. 또 언제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갈 때. 그때 이삭이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이상한 믿음을 가지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포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인생에 운물을 뺏겼을 때. 당시의 운물은 지금으로 치면 뭐와 똑같습니까? 유정하고 똑같아요. 정유. 이 기름 나오는 유정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생명줄이고 이것은 재산줄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하고 싸우고 막 전쟁 일으키지 않아요, 이삭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뺏기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그냥 또 딴 거 팝니다. 근데 파면 뭐예요? 불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진짜 회개한 믿음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완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 새 생명의 거듭남이 태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허리우드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 애들도 많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뭘 설교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 잡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주신 설교 본문이 뭐였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불신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그것도 완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품은 우리 대학생들이 대거 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제가 무슨 뭐부터 해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해가지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살살살살하고 뭐 일단 믿어보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뭐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괜히 기도했다.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설교를 할 걸. 그런데 뭐 괜히 물어봤다가 너무 뚜렷하게 주는 게 뭐예요? 100세에 아기 난 아브라함이 아기 난 것을 꼬였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더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꼬이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 위한 주님의 계략은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받았는데 말이 안 돼. 제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이거 미치겠네 정말 이거 웬일이야. 최고의 위기다. 내 사역의 최고의 위기. 근데 전날이 이제 내일이면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와요. 그냥 우선 걱정밖에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이 본문을 주님이 드디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근데 제가 딱 발견한 게 있어요. 회개했어요. 왜요? 내 자신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대학생들한테 이 말씀은 죽어도 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을 거라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뭐는 안 믿어요? 이 말씀이 저 대학생들에게 생명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은 제 안에 없고
이 말씀은 저 대학생들한테 분명히 저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안 믿을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전도사 맞나? 그렇죠? 하나님 안 믿을 거를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헷갈리게 얘기를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쟤네가 아니고 내가 먼저 믿음이 없고, 전도사라는 내가 먼저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사람들한테 믿어질 것 같고 어떤 말씀은 요거는 조금 무리가 가니까 안 믿어지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서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100세의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신촌의 모 학교에 최고의 안티 크리스찬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초청하고 데려온 친구에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제가 대학로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인이신데 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눌려서 그런 건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이 더 담대하세요. 감히 뭐라 그러세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가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거든. 근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죽은 것 같다는, 여러분 죽은 것 같다라는 게 뭐예요? 안 죽었는데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뭐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내 인생의 절망이에요. 끝났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태가 죽은 걸 알았어요. 사라의 태도 죽은 걸 알았어요. 끝났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요, 아브라함의 결론적인 믿음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믿음이 안 약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15장에는 믿어요. 근데 17장에 뭐예요? 갑자기 안 믿어요. 왜 그래졌을까요? 뭔가 흔들리고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걸 내가 깨닫고 느끼고 내 오감으로는 죽은 걸 느끼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살아날 거, 생명이 태어날 거, 부활할 거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의심하게 된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한 렌치 오너분을 만났어요. 렌치 오너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농장 소유주예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잘 몰라요, 그런 걸.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아주 어렴풋하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럼 어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렌치 오너면요 상당히 부자입니다. 제가 무식했던 거죠. 근데 할아버지신데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건강하죠. 키도 막 이렇고 손이 제 얼굴만 해. 그래서 저한테 이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왜 이래? 막 한국말로 못 알아들어. 때로는 통합니다. 근데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웃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믿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해도 저는 또 질문했어요. 아브라함 알아요? 그랬더니 그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인데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알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걸렸어 이제.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 갑자기 눈이 커져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답을 달래요. 그럴 땐 늦게 줘야 됩니다. 길게 끌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 이후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성경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 갑자기 눈이 더 커지시는 거예요. 순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며. 아브라함 어떻게 조상된 거야? 성경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막 혼미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아브라함은 말씀 대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 주님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원한대요. 자기 원했대요.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죠? 70년 전에. 자기 부모님은 루터교 신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떠났고 그렇게 주님을 버렸다고. 제가 그랬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분께 직접 얘기하세요.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거 그러더라고요. I want it. 주님이 그분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는 사실 공교육을 받으면 요즘에 여기도 그런가 봐요. 제가 대학부 때 학생이었던 애들이 목사 안수를 받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만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공교육을 받고 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한국도 고등학교가 졸업하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고등학교 지나면 신앙을 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통합적 교단이 50%가 넘어요. 이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는 거가 기적인 거예요. 그게 50%가 넘어요. 그리고 통합교단에서는 작년인가 금년에 이 아이들 차세대를 위한 교재 출판국이 있는데 그거 폐쇄했어요. 그 참 무슨 사연은 있었겠지만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도 똑같아요. 무신론 교육이 있고 공교육을 받으면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막 가리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부 쪽에서는 선생님이 동성애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반대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직은 뭐 지금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도 이게 아주 급속도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주로 많이 주님을 떠나는 게 중학교 때 생물학을 배웁니다. 그때 많이 떠나요. 그때 많이 떠나고 그리고 한인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억지로 다니다가 고등학교 지나면 다 떠납니다. 근데 제가 마켓에서 중학교 애를 만났어요. 걔는 아버지가 백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백인이에요. 얼굴을 맞는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믿니? 엄마 때문에 강제로 교회 가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언제 봤다고 그런 내부 사정을 저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봐라. 이 녀석 이거. 왜 안 믿어 너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안 믿니? 왜 안 믿기니?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해 준 적이 없대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기도를 응답해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안 믿기로 했대요.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효도하기 위하여 엄마를 생각해서 그냥 효도란 말을 안 썼죠. 엄마 생각해서 가지만 자기는 분명히 떠날 거라고. 중학생인데 얘기하더라고요. 미들스쿨. 제가 그랬어요. 저는 또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이한테. 그래? 너 오바마 알아?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그때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었거든. 알죠. 그래? 제가 셀폰을 꺼냈어요. 지금 화이트하우스에 백악관에 오바마한테 전화하자. 오바마한테 전화해서 너가 바꿔달라 그러면 오바마가 네 전화 받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크레이지래요. 절대로 안 받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바마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네 기도에 응답해야 돼? 언제 봤다고? 얘가 갑자기 얘가 생각해보니까 제 말이 맞는 거. 순간적으로 그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얘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네.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한테 응답하기 원하셔. 근데 너 한 번이라도 진짜 예수님, 하나님 너 하나님처럼 너 생각한 적 있냐? 너 그분한테 제대로 한번 그분 말씀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너 그런 적 있어? 그분이 너한테 진짜 하나님 대접 너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 그냥 그러더라고. 없어요. 주님이 너한테 응답해 주기 원하셔. 너와 대하기 원하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네 마음을 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네가 진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물어봐. 하나님 반드시 너한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이상하다. 난 응답 못 받았었는데 그런 표정이 몇몇 분이 읽히고 있어요. 그때 얘가 그러더라고요. I'll try.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려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또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기도 하고.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에 완전한 구원을 담을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믿음에 완전한 구원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첫 번째도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걸 은혜인 줄로 또 착각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살 때 돼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 회개한 믿음으로 그를 바꾸어
가신 거예요.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맨하탄에 있는 한 학생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혀 교회에 처음 온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배 드리면 저 뒤에서 그냥 다리 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고. 근데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맨 앞에서 손 들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딴 사람이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 쳐다보느라고 주님께 집중을 못하고 그 사람한테만 집중한 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자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건 또 무슨 기적이야.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와? 자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귀찮아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거 안 들리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좀 안 들리는 교회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에요. 예전에 제가 화요성령 집회를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해줘요.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참 부족한데 그래도 갈급하니까 주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얼른 나가서 쳤다가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한테는 어디 가냐? 그래서 집에 갑니다. 왜 가냐? 기도해 줘야지. 나 은사도 없어요. 내가 뭐 만들어서 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은사가 없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줄게. 정말입니까?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기도하는데 저는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저도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막 자지러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서 왜 쓰러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 막 소문 났어요. 뭐 용하다 그러고. 내가 무슨 목사 보고 용하다는 그게 적당한 말인가요? 막 용하다 그러고 막 그 다음 주에 와서 줄 더 서고 그래 집에 늦게 가고 막 에이씨 그래서 에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주로 기도 이제 받는 분들의 젊은 분들이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결혼에 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잘 물어보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 어떤 그 물어보기 전에 먼저 그랬어요. 주님이 딱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매 리스트를 내려놓고 기도하라는데 그랬더니 자매가 저한테 딱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 결혼 상대에 이런 형제를 주셔서 리스트를 내려놓고 한편 뭐 내가 그랬냐? 하나님이 내려놓는데 난 뭐? 진짜 그렇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님 그냥 말해도 기분 나쁜데 아주 온갖 독을 실어가지고 저한테 막 팍 하니까는 진짜 그냥 부목사만 아니면 그냥.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연약한 부목사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함으로 물어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기 리스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해답을 가지고 내 것을 꽉 쥐고 기도.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소서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우리에겐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너무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다고요. 주님을 믿는데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 삶에 끊임없는 방황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왔습니까? 못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는 죽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신들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서 끄잡아내시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약속도 주시고 매일 기적도 체험해요. 그리고 그냥 나올 때 또 쫓아왔잖아요. 앞에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을 먼저 내려가지고 못 오게 한 다음에 시간을 확실하게 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바다 갈른다고 또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얼마나 질척질척거리게 못 가니까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고속도로처럼 말렸어요. 그리고 우르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해서 물로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동받아서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속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입구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무슨 말에서 나왔어요?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바네아르 이건 뭐예요? 방황과 광야란 뜻이에요. 합치면 뭡니까? 광야에서 거룩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의 강물의 기적도 체험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옛세대는 다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져와서 옛세대와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방황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열매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고집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짓이 너무너무 많아요. 되게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공영 언론들은 트럼프를 공격해요. 왜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언론 잘 안 믿습니다. 왜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요. 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으니까. 왜 저 말을 하는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말한 거 그냥 갖다 써요. 왜요? 그냥 여기도 싫어. 트럼프가. 왠지.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나오는 패널,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방송을 자세히 봤어요.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직접 조금만 알아보면 아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미치광이가 아니잖아요. 미치광인가요? 그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0대인가 쓴 경영학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경영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어요. 뛰어난 장사꾼이고 스마트해요. 근데 그냥 미치광이인 거예요. 미치광이. 그래서 나온 기사만 보면 김정은하고 얼굴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렇죠? 즉흥적이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하고.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허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 자기의 이해 입장에 있으니까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왜요? 우리 또 한인들 입장에서는 불체자도 많으니까 오바마는 그 불체자들을 구제해주는 법안을 내니까 한인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를 지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또 지지할 수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또 지지하고, 기존의 미국의 가치를 너무나도 허물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우는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정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요, 전혀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선거 개표 방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트럼프를 계속해서 완전히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2의 언론들인데 거기서는 트럼프가 이미 힐러리를 이기고 있다는 객관적인 게 나와요. 유세 현장을 가면은요,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요, 유세 현장이 꽉꽉 차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힐러리는요, 사람 진짜 없어요. 어떤 데는 막 한 50명 모였나? 근데 그게 언론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 카메라 앵글을 사용해가지고 트럼프는 사람이 듬성듬성 있는 걸로 나오고 힐러리는요, 완전히 꽉 찬 걸로 나와요.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진실이고 이미 다른 언론에서는 이거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완전히 지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과연 개표 방송할 때 저 앵커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개표 방송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를 완전히 압도적인 걸. 그러니까 이 앵커들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쪽 저쪽의 논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누가 분별합니까? 은사로 분별하는 거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스트럭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흐름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에 올린 장대에 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날 거래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어떤 성경 구절 바로 앞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항상 유명한 말씀 앞구절과 뒷구절에 그 말씀에 키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에 뭐예요?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본 적 다 살았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쳐다보면 사는 믿음이에요. 쳐다보면.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쳐다보면 되는데요, 뭐. 근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불뱀이 나와서 물렸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요. 사지가 덜덜덜덜 떨면서 죽어가요. 여러분, 상당히 참혹하죠. 그렇죠? 200에서 250만 명이 한꺼번에 뱀에 물린 거예요. 250만 명을 뱀 한 마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뱀이 물다가 이빨 다 빠져가지고 뱀이 죽을 거예요, 먼저. 250만 명 뱀 한 마리가 물고 다니면은 나중에 자기 이빨이 다 빠지고 뱀이 먼저 직사할 거예요. 한두 마리 갖고는 처리가 안 돼요. 진짜 물반 고기밤이 아니라, 반이 아니라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겠어요? 사람과 뱀이 뒤엉키는 아주 참혹한 거였을 거예요. 불뱀이 막 입에서 막 쏘고 막 독을 쏘고, 그게 그냥 순식간에 해서 사람들을 물어제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 길을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일단은 그 어나운스먼트가 기분 나쁜 사람들은 안 쳐다봐서 죽었을 거예요. 왜요? 모세 때문에 열받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그런데 솔루션이 뭐예요? 그걸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은 뭐예요? 그게 무슨 솔루션이야? 해독제를 줘야지. 그렇죠?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독이 퍼지는데 솔루션은 뭐예요? 해독제 주는 게 솔루션이죠. 그런데 쳐다보면 산대요. 장난하냐? 그리고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고요. 지금 내 상황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자기 처지를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죽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 돌이켜야 된다는 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말 힘들어합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일단 저는 물에 들어가면 온몸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수영 강사가 뭐라 그래요? 때리면서 힘을 빼, 힘을. 그러면 힘이 더 들어가요. 맞으면 아프니까.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왜 못 빼죠? 내 생각은 여기서 힘을 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힘을 빼면요, 저도 뜹니다. 여러분도 떠요. 이게 뜨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해에 갔어요. 근데 사해에 가면 뜬다는 거예요. 나도 뜰 수 있을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리 아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여러분, 다 뜹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 제일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몸에 힘이 꽉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세요.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자기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자기 고집, 여전히 남아있는 나를 구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 깨져야지
그거 깨져야지. 그게 회개되고 그게 깨져야 주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순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비행기에서 저한테 딱 말씀하셨어요. 내리려고 그러는데 너 온누리교회에서 10년 동안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냐. 저는 10년 동안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럭키했어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대학부에서도 계속 설교하고 청년부에서도 계속 설교하고 성인공동체 가서도 이모저모 주중예배, 주일 저녁예배 설교할 기회가 1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0년 동안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어? 10년, 그래서 제가 아니 10년 동안 할 설교 그걸 어떻게 돼? 근데 그냥 저한테 한 문장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저를 납치하셔서 어디 모르는 땅에다가 내리시면서 저한테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제부터는 네가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할렐루야. 이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저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엔 안 생기더라고요. 갖고 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11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미국은 달마다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1불 없나? 10,000불 없나? 미국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1불 없나? 이사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가는 거예요. 11개월이 딱 지나면서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더 안 생겨요? 더 안 생겨. 믿습니다. 더 크게 안 믿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는 학교 안 다니면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학생 비자 있을 때는. 근데 돈을 안 내면 등록이 안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학교 룰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돈을 안 내도 등록이 된대요. 여보세요? 거기 그 학교 맞아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됐대요. 웬일이냐?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기만 그렇게 되고 두 학기부터는 안 된대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학기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외상으로 두 학기 마지막 학기를 다닌 거예요. 그거는 외상이고 언젠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졸업을 하는데 돈을 내라고 기독교 학교 신학대학에서 저를 추심위원회가 결성돼가지고 저를 돈을 받으려고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어려울 때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빚쟁이한테 전화 오는 건데 거룩한 기독교 학교에서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숨이 길게 왜요? 내 머리는 알잖아요.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앉는데 내 속에 영은 뭐라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아니 이런 맹목적이고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은 떠나가라.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런 거짓의 영은 떠나가라. 아니 저는 머리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밤에 이제 기도는 하니까 다 자는데 저 혼자 이제 말을 못하고 이 문 처자식 때리고 내가 정말 웬일이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주님 뜻 따라간다 그래갖고 괜히 꼬여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그리고 앉는데 저 머리로는 한숨밖에 안 나요. 왜? 알잖아요. 돈이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앉는데 내 영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냥 주님의 음성이 전 그 뭐 이렇게 축복 이런 건 잘 안 들리고 이제부터 너에게 돈을 안 줄 거다 이런 거는 아주 분명하게 크게 울려요. 막. 이제부터는 고난이 너를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주 침묵이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요. 다 갚아주셨어요. 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어요. 아 정말 기독교 대학에서 돈 못 내고 졸업식도 못 가고 졸업장도 안 주고 막 그리고 빚쟁이 막 전화 오고.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역사하셔서 그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2주 만에 배로 해가지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아함 그러면서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거 받아낼 수 있구나. 그게 아니죠. 제 믿음 없는 거. 그리고 너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너가 갈 길이 얼마나 멀다는 거. 주님 그거 가르쳐 주기로 하네. 제가 만약에 그거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하하 그리고 살았으면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고기 입에다 물고 심판받아 죽는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마음을 모르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구로 여기시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만 주님과 좀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을 안 열어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다 끝났어요. 어쨌든 돈은 다 내고 다 끝났는데 이제는 진짜 통장에 6달러밖에 없었어요. 6달러. 그리고 비자도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지로 갑니까? 한국으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왜요? 이제 하나는 알았어요. 나를 의지해봐야 다 먹고 하나님께 다 달려있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은 황당한 거였어요.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서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아는 사람 다 동부에 있어요. 서부에 아는 사람 하나 통장에 6달러밖에 없어요. 뭔 교회를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6달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99 샵에 가서 그냥 1달러짜리 몇 개나 사면 끝이에요. 그나마 또 택스 붙으면 6개도 다 못 사요. 근데 순종했죠. 그럼 내가 순종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마음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소를 구해라. 근데 그 순간에 한 달 전에 제가 십자가 강의를 하러 어디 갔던 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의 익스텐션 사무실이에요. 비어 있어서 선교단체에 빌려줘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게 그런 데라는 걸 들은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저기 이 사무실을 교회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쓰래요. 그래서 그러나 렌트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다시 오셨어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랑 같이 교회를 같이 시작하겠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저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은 환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 갑자기 그 시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을 이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없는 확신을. 근데 제가 이분을 설득해서 미혹당하신 겁니다. 잘못.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지금 준 부르심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거 아닐 것 같습니다. 미혹당하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하나님이 1년 반 동안 이분도 극심한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힘드셨겠죠. 그리고 저도 참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1년 반 만에 회개가 터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받으셨어요. 저는 목회를 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야, 내 평생 이런 일을 볼 수 있다니.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되게 제너러스 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이분이 감당해야 했던 건 본인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교회는 신경 쓰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럼 나보고 왜 하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너는 나가서 마켓 가서 전도하래요. 아, 주님 좀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시거든요. 제가 열린 예배 담당자였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연예인도 좀 동원하고 문화적인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근데 어디 마켓에서 난데없이 예수 믿으십니까? 주님, 이건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설득하려고 주님이 고! 한국말로도 안 해. 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 죽겠네. 순종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 CD의 마켓은요, 안디옥 같은 거예요. 한인 마켓인데도 한국 사람은 40%고요. 60%는 올 네이션에서 왔어요. 제가 5년 동안 거의 매일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진짜 소말리아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안디옥이에요, 거기가 안디옥.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인분들 중에서 20%는 교회 안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 거의 70% 분들은 노미널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힘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인지 그것을 도전하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은 막 멱살 잡아요. 왜냐하면 되게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분이. 교회 다닌다는 분. 그런가 하면 몇 마디를 안 해도 정말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딱 알아요. 그러면요, 그 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요, 저희가 얼마나 큰 회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나온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그분들 관계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리도 나가세요.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막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할 말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제가 대학로 여기 와서 전도하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생뚱맞았는지 몰라요. 그 해화역 나와가지고 막 건너는 거기에 제가 혼자 나와서 딱 쓰니까 진짜 웬일이래 이게. 근데 말을 뗐어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30년 전에 자기에게 궁금한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을 떠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통일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원래 감리교 신자였어요. 집안 전체가 감리교 신자인데 혼자만 그렇게 통일교회에 빠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화내지 않고 성경을 얘기해 준 목사님은 당신이 처음이래요. 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시라고.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형제예요. 외모가 범상치 않은. 그 형제는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떠났어요.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에게 또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너 예수님 믿니? 나 교회 다녀요. 그래? 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 아니면 너 지옥 가. 그랬더니 얘가 정말이에요?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 너 지옥 가. 몰랐어요. 여러분 각자 사시는 지역이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리에 나가셔서 그냥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루터가 구텐베르크 비텐부르크 성당에 면죄부가 가짜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쩌면 지금은 영접기도 그냥 주님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영접기도가 어쩌면 현대의 면죄부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 믿음 순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내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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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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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여긴 모든 집안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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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 우리 몇 가지 더 기도 드리고 모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이 나라의 민족에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으며 세속화된 현대 면죄부인 영적 기도만 하면 죄는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거짓교리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삼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기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본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근원지로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을 사용하사 만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을 사용하사 이 나라의 민족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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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집안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나라의 민족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아라